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막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희망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제가 말씀의 제목을 희망의 빛으로 잡았는데 정말 세상이 너무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좀 쉽게 있지만 제가 어제도 선교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충격은 우리 한국에서 선교유비를 보냈잖아요. 근데 선교비를 보냈는데 환전이 돼서 나가잖아요. 한국의 환율이 떨어지면 선교비가 줄은대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잘 살아야 되는가. 예? 얼마나 그 선교지에서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면 차이가 확 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저 혼자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미닛 중보기도예요. 하루 1분씩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게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 통계를 냈는데 미국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냐? 3분 한대요. 평균 3분. 여러분 3분은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식기도 하잖아요. 그게 3분이에요. 식기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목회자는 얼마나 하고 통계를 냈더니 5분을 한다는 거예요. 식기도를 길게 하나 봐. 아니면은 일어나서 하고 자기 전에 하든가. 이만큼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시대에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서 원민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30명을 기도하면 30분 걸려요. 제가 100명을 기도하면 1시간 4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일 설교를 엄청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분씩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 게 티가 나더라고,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하면 상대방들이 변하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새해에는 결단을 하세요. 1분씩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겠다. 그러면 아침에 1시간의 기도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 사람들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즐거워요. 기도를 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가 있는 연결에 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더 길게
더 좋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우리 기독교의 5대 뼈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좋아, 선물 주고 그게 아니에요. 자, 왜 이런 성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뼈대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들이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요. 너무 종말론적 쪽으로 치우쳤다던가, 너무 맨날 보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버겁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가 고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탄생, 그리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근데 이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뭘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두려운 존재냐, 내가 기다린 순간이냐. 두려운 존재세요? 두려운 시간이세요? 기다리는 시간이세요? 그냥 웃지요? 기다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왜요? 상 주신이시니까. 그 시간이 내가 상을 받는 시간이니까, 칭찬을 듣는 시간이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면은 시국이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만이 이 시국에 빛이 되신다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이 정말 이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 전에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는 뭐만 있죠? 절망만 있어요. 그렇죠? 흑암밖에 없잖아요.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이사야가 뭘 예언한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남의 나라의 뽕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9장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갑자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남유다에 닥친 흑암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70년 만에 회복됐잖아요.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재건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남유다에 닥친 흑암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2024년에 아무리 이래도 빈손 들고밖에 남은 게 없을지라도 그 가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한평생 살아왔는데 노년에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그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과 상처와 시국적으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의 공격으로 남유다는 큰 피해를 당했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까지 패방했던 남유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 멈추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남유다 회복은 장차 태어날 한 아기로 주목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렇게 이 아기가 온 민족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도 한 아이, 7장 14절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날 것, 그리고 오늘 6, 7절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날 것,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 7장에서 9장으로 오면서 더 자세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향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는 지금 1절 중간쯤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1절 중반에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주변 지역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을 때 파괴돼서 정말 포로로 다 끌려가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봤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호세아가 반역하여서 왕이 되고 제9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는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이방 지역으로 추방시키고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와서 살게 했어요. 이것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잖아요. 이 중간기 때 남유다에 있던 하스몬 왕조에 의해 갈릴리 지역이 탈환되면서 남유다에 이제 속하게 되었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공생의 시절에 와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으로 로마의 많은 수탈로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여러 인종이 섞여 살았어요. 그때 한 아기가 태어났죠.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사역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시면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1절 중간에 요단과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한 줄기 빛으로 갈릴리에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마태복음 4장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사건을 갖고 역사적에 기록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선택받은 자들은 구세주로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4장에서 실제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절망은 절망이 아니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흑암, 멸시, 사망이라는 이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금 지나는 것 같아도 동시에 갈릴리에 나타난 빛이 비춰진 것처럼
오늘 남유다, 즉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둠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예언은 우리에게도 동일시 적용되어서 새날이 밝아와 흑암의 깊은 이 땅에 비춰서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기쁜 거예요. 지금 어둠은 어둠이 아닌 거예요. 흑암이 없게 된다. 우리가 왜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기쁜 소식인가? 첫째는 당신의 백성이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망할 거야, 망할 거야, 포로 생활할 거야, 끌려갈 거야. 근데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에게 추수가 있어요? 없죠. 끌려가는 사람에게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데 왜 안 웃어? 모르니까 안 웃었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이래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그래도, 여러분 다 을왕리 바닷가에 가서 오늘 오후에 모래를 한 움큼 쥐어봐. 빠져나가나 안 빠져나가나? 힘을 줄수록 어때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힘쓰지 마. 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지 모르겠어. 믿음이라는 건 뭐다? 오늘 통장 잔고가 0원인데 내일 들어올 걸 믿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란 뭐라고요? 성교사님,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시죠? 할렐루야.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제가 여기 교회 이전하면서도 그걸 느낀 거예요. 되게 막연한 거야. 이전은 해야 되고 막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간 천사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니까 나머지들이 또 역사하기 시작해.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하나도 여러분 슬픔이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운동했잖아요. 잘 먹어야 되잖아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 실제로 나 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 고등학교 때면 아직 2000년은 안 되고 2000년이 될랑말랑 할 때거든요. 나 그렇게 얼굴 액면가보다 나이 안 먹었다니까. 근데 쌀이 없어, 집에. 근데 우리 엄마는 즐거워. 내가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즐거운 거야. 왜? 희망의 빛을 갖고 있으면요, 내일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희망의 빛을 자꾸 잃어버려.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포로 생활 간 사람이 뭘 추수를 기쁨을 느껴요? 전쟁에서 얻은 게 뭐예요? 전리품이잖아요. 이걸 나누는 기쁨을 어떻게 느껴요? 근데 이걸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창성하게 했다는 건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다 죽을지라도 백성의 수를 하나님이 늘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러 이 땅에 누가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예배는 어떻게 안 드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을 돌아보면요, 실제로 애굽의 속박과 바로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새 번역을 보면 조금 이게 본문보다 더 잘 돼 있는데 해석이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여러분 미디안을 치는 게 사사기에서 딱 생각나는 게 언제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사사기 8장에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이 모든 이들을 이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6,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래서 우리를 그날과 같이 사사기 8장에 대승을 일으키신 300명의 용사들이 대승을 일으킨 것처럼 한 아기가 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가 아니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메시아를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는 태초부터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신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하하고 낮추시고 비우심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위의 상징으로 주어진 금고리나 열쇠를 어깨에 걸친 데서 연유한 것을 말합니다. 만물을 통치할 권한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묘사해요? 기묘자라 모사라. 원어에 보면은 콤마가 없어요. 기묘자 모사 같습니다. 이것이 새 번역에는 이해가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는 거는 지혜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2024년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지혜가 없을까?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께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놀라우신 조언자의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찾아요?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세워졌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과 기도로 세워졌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때 권사님 되면 다 믿음이 좋고 다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목회하니까 권사들 기도 제일 안 해요. 할렐루야. 우리 외할머니는요 새벽 2시면 일어나. 방학 때 놀러 가면 내가 너무 짜증을 부렸잖아. 계속 움직이셔. 왜 움직이시냐면 그땐 불이 없어요. 섬이라. 그러니까 전기가 늦게 들어가요. 섬은 이 도시보다 불이 없어요. 그러면 호롱불을 끄고 어디로 나가냐면 한겨울에 캄캄하잖아요. 2, 3시에 우물로 가요. 뭐하러? 세수하러. 그 새벽에 그 밤에 그 한겨울에 얼음을 이렇게 깨가지고 옆에 있어. 이렇게 꼬챙이가. 실제로 우리 할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세수를 해요. 그럼 여기가 얼어요. 여러분 그 얼굴이 피부가 얼마나 고왔는지 알아요? 콜라겐을 안 발라도, 콜라겐을 안 먹어도 우리 할머니가 엄청 고왔거든요. 2시, 3시에 그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탁 돌아가실 때까지 쪽을 드셨어요. 착 하고 교회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휘으셨는데, 구부러지셨는데, 우리 또 그 할머니네 동네는 교회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네는 제일 아랫마을이에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일찍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탁 무릎을 구부리고. 코가 땅에 닿아요. 얼마나 코가 높았는데요. 우리 할머니 되게 예뻤거든요. 얼굴이. 우리 원로님 목사님보다 더 예뻤어요. 믹스가 돼서 그런가 옷으로 못생겨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할머니 그 뒤로 이제 그 교회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앉는 거예요. 난 그런 것만 보고 자라서 이 땅의 모든 권사 집사는 기도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우리나라는요, 그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세계 어떤 역사도 이렇게 70년 만에 부강해진 나라가 없어요. 근데 기도가 식어지면서 어려워지잖아요. 나 한 사람의 기도가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의 근원이신 놀라우신 조언자의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2025년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조언을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이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붙잡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는 당신의 백성의 평강을 회복시키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표현은요,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유대인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샬롬이 뭐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을 원하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 물론 이 평화로운 상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시대에 와서 개인과 공동체의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상이 언제 슬퍼지고 언제 괴로워져요? 결핍을 느낄 때예요. 이 결핍을 느끼면 계속 우울해요. 즐겁지가 않아요. 결핍을 느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 밖에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똑같아요. 금액은 1000만 원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밖에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10억이 있어서 기쁜 사람이 있고 10억 밖에 없어서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외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우울함이 왔다라는 건 내 안에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있어서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평강한 상태는요, 내일 끼니가 없어도 즐겁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랑 평강하지 않은 상태는 날마다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지고 볶아. 그래서 생기는 것은 신경성 위장병뿐이요. 조금만 찬 거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고, 할렐루야,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2025년에는 이 신경성 위장염이 모두가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강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한 악이 한 가지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건, 그는 태초부터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누구나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누구나 취한 것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현실과는 다른 하나님의 경위로 펼쳐지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를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백성을 돌보고 책임질 왕, 모든 것이 충족되고 다스릴 왕, 그분은 왕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다른 사람들이 왕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의 단락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스라엘, 13절에서 17절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18절에서 21절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특히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법을 제정하실 때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복 중에 하나가 누구를 책임지라고 했냐면 레위인과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뭘로?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으로.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사회에 유지할 수 있는 기초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고아와 과부,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긍휼히 여기셨던 고아와 과부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죠? 우리 15절 볼까요?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면,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로 보여요. 죽음이 생명으로 보여요. 망하는 것도 된다라고 보여요. 저는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의심부터 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거예요. 얘기를 듣기 전부터 예수를 믿게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맞춤형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믿은 여러분이 제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 믿음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날 때부터 믿게 했냐고. 얼마나 안 믿을 것 같으면,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으면 목사를 만들어서 예배 절대 못 빠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제일 인간 중에 제일 핫발이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모태신앙인데 목사하는 사람들이야. 큰 소리 짓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까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한대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 이걸 보면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어. 미혹을 받는 거를, 야, 너 그래 미혹당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걷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많은 곳에 서 있다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내가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 확실한 기준은 말씀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성경에 함축을 했다는 66장까지 있는 이사야만 알아도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분별을 못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군중심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까지 찾는 이가 적다. 이미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해서 비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2025년에는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늘 진리 빼고는 돌다리 두들겨 봐야 돼요. 주신 달란트가 뭐라고요? 의심부터 하고 본다고. 두들겨 봐야 돼요. 두들겨 봐야 돼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편을 드셨지만 이들이 군중 심리를 따라갔는데 긍휼을 걷어가셨어요. 굉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결국에 이 나라들은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망함까지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하면? 돌이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께 조언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2025년
제대로 설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의 삶이 열리기를 매일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도우세요. 도우세요. 그런 은혜가 저는 2024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충족하여 평강이 임한 상태, 그 샬롬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희망의 빛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이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것은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소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종말론적인 삶의 끝에도 상 주시는 이시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희망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연말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